잠언의 구조가요, 잠언은 31장까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그 날짜에 맞춰서 한 장씩 읽기도 해요. 그러기 참 좋은 책이죠. 그러면서 이게 정말 직장 생활하는데, 가정 생활하는데, 인간관계에 있어서 나의 입술을 지키는데, 내가 금전 생활을 하는데, 나의 윤리나 도덕이나 삶의 모든 영역에서 거의 이걸 다루고 있기 때문에요. 굉장히 지혜로운 글인 것은 사실입니다. 잠언이 처음에 31장까지 되는데 1장부터 9장까지는요. 한 격언 있지 않고요. 하나의 이렇게 오늘 8장처럼 하나의 이렇게 문구처럼 돼 있어요. 지혜가 세상이 창조될 때 태초부터 있었다. 그리고 이 지혜는 하나님과 늘 함께 있었고 이 지혜를 지키면 생명도 얻고 하나님께 은총을 입는다 해서 하나의 큰 이렇게 덩어리로 이야기돼 있잖아요. 근데 이 솔로몬이 기록한 10장부터 22장까지가 있고, 그러니까 잠언은 크게 세 파트로 나눠져 있는데 1장부터 9장까지는 이렇게 하나의 이렇게 문단 단위로 돼 있고요. 22장까지는 이렇게 한 구절씩 돼 있어요. 예를 들면 그런 말이 있어요. 죽고 사는 것이 사람의 혀의 권세에 달려 있다. 이렇게 돼 있고, 아내를 얻는 자는 은총을 받는다. 이렇게 돼 있고, 갑자기 이렇게 관계없는 말들이 이렇게 막 섞여 있어요. 그리고 뒤쪽에 가면은 이제 솔로몬이 아닌 다른 사람들이 쓴 아굴의 잠언이라든지 르무엘 왕이 쓴 잠언이라든지 현숙한 여인, 잠언의 결론이라고 할 수 있는 현숙한 여인으로 이렇게 결론을 맺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오해받기가 참 오해에서 적용하기가 참 좋은 성경이에요. 그래서 이걸 하나님의 말씀으로 생각하지 않고 그냥 탈무드와 같은 유대인들의 어떤 처세 철학 중에 가장 뛰어난 책이 아닌가 이렇게 보기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지어진 것입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하심으로, 하나님의 호흡으로, 하나님의 생명의 숨결로 되어진 거죠. 이것을 잘 지키면요, 저희가 교훈을 받고요, 책망을 받습니다. 바르게 되고 의로 교육함을 받습니다. 이 잠언의 목적과 같죠. 그래서 잠언의 목적은요, 하나님께서 새로운 인류를 창조하고 싶으셨어요. 원래 하나님께서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좋은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아담과 하와를 지었는데요, 인간의 범죄로 그들이 그 낙원을 잃죠. 그들이 전적으로 부패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그들을 위해서 창세전부터 계획을 갖고 계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에 이른 자, 하나님의 지혜에 이른 자, 하나님의 공의에 이른 자, 하나님의 사랑에 마땅한 자는요, 다시 그 형상을 회복합니다. 그 형상을 회복한 자는 그의 성품이요, 지혜로워진다는 거예요. 그의 언행이 공의로워진다는 거예요. 정의로워진다는 겁니다. 정직해진다는 거예요. 그로 인해서 그의 성읍이 산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저희가 이렇게 잠언에 이제 이게 모든 상황에 적용될 수는 없다는 걸 보여주는 게 잠언 26장이 하나 나오는데, 잠언 26장 4절 5절의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잠언 26장 4절 5절 보면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4절에는 미련한 자의 어리석은 것을 따라 대답하지 말라. 두렵건대 너도 그와 같을까 하노라. 그러니까 미련한 자가 어리석은 얘기를 했는데 그것을 따라서 너가 이렇게 호응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거는 너도 그와 같은 부류가 됐기 때문이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5절에 바로 그 다음에는 미련한 자에게는 그의 어리석음을 따라 대답하라. 두렵건대 그가 스스로 지혜롭게 여길까 하노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보면은 앞에는 미련한 자의 어리석은 것을 따라 대답하지 말라. Do not answer 이렇게 되어 있고요. 두 번째는 do answer 이렇게 되는 거예요. 미련한 자에게는 어리석은 것을 따라 대답하라. 두렵건대 그가 스스로 지혜롭게 여길까 하노라. 그러니까 상황은 미련한 자가 지금 어리석은 얘기를 막 하고 있어요. 성경에서 어리석은 자는요, 이 지혜의 글에서 어리석은 자는 제일 큰 특징이 한 가지예요. 시편에 나와 있는데요,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의 얘기를 하나님이 없다고 합니다. 하나님이 없다. 시편에 나와 있어요.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의 얘기를 하나님이 없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없다고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마음의 속 깊은 곳에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고 사는 거예요.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지 무슨 소리야. 하나님이 어디 있어? 이렇게 말로 꼭 한다기보다는 그의 어떤 가치관에, 그의 생각에 기저에 하나님이 없다고 이렇게 생각하는 게 어리석음의 첫 번째 특징입니다. 가장 큰 특징인데, 오늘 여기서 보면 미련한 자가, 그러니까 진짜 이렇게
막 하나님이 없는 얘기를 막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미 하나님을 믿어서 구원받은 우리가 어떤 때는 그거에 대해서 침묵하고 가만히 있어야 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 이유는 거기에 이렇게 물들고 유유상종으로 섞일까봐 그것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너의 영혼이 그와 같이 되는 것을 두려워해서 하나님께서 그때는 침묵하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때로는 침묵이 최고의 대답일 수가 있어요. 근데 두 번째는 상황이 좀 달라요. 이번에는 어리석은 자가 막 얘기를 하는데 이건 그냥 놔두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냥 놔두면 이 어리석은 자가 자기만 어리석을 뿐만 아니라 자기가 이게 정말 참된 지혜다라고 하면서 막 영향력을 펼치고 이 사람 저 사람들한테 그 영향을 펼칠 때는 그때는 목소리를 높여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는 지혜롭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지혜롭지 않고 정말 망할 영혼인데 죽음으로 치닫고 있는 그 영혼, 그게 다른 사람의 영에 그때는 목소리를 높여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갖다가 딱 그걸 말 그대로 이렇게 어리석은 자가 얘기할 때는 무조건 피해야지 괜히 뭐 간섭했다가 이게 나만 뭐 손해지 바쁜데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거는 지혜의 본질은 아니라는 거예요. 어떨 때는 미련한 자가 얘기할 때 어떨 때는 대답을 해야 될 때가 있고요. 책임을 갖고 반응을 해야 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 대답한다는 거는 정말 내 말에 책임을 갖고 내가 이렇게 대답한다는 얘기거든요. 반응을 한다는 거예요. 책임감을 갖고 그 말에 이렇게 책임을 갖고 반응을 해야 될 때가 있고 때로는 침묵할 때가 정답일 때가 있다. 잠언이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잠언의 기저에 흐르는 큰 흐름이 있는데 큰 흐름을 제가 오늘 말씀으로 전하려고 하는 겁니다. 오늘 말씀 보면요. 잠언 8장에 보면은 마치 지혜가 사람인 것처럼 나와 있어요. 잠언 8장 시작이 지혜가 부르지 아니하느냐, 명철이 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느냐 하면서 마치 지혜가 어떤 큰 목소리가 큰 사람인 것처럼 이야기하고 있어요. 지혜가 누구야 일로 와라고 이렇게 부른다는 거예요. 명철이 이렇게 소리를 높여서 나를 부른다는 거예요. 그게 길가에서도 부르고 내거리에서도 부르고 성문것과 문어기와 여러 출입하는 문에서 부른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리석은 자들아 너희는 명철할지냐 이렇게 부른다는 거예요. 사실 하나님의 지혜는요 저의 삶의 모든 곳에서 부릅니다. 하나님 우리가 모닝콜 알람이 울릴 때 우리를 불러요. 하나님 우리가 컴퓨터 앞에 처음에 앉았을 때 부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우리의 스마트폰을 켤 때 불러요. 하나님 우리가 성경을 열 때 우리를 부릅니다. 하나님 우리가 예배당에 들어올 때 부릅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차장에서 주차를 할 때 불러요. 하나님 우리를 쇼핑몰에서 부릅니다. 하나님 우리가 사거리에서 부르고요. 하나님 우리가 옆에서 내 차를 앞지르면서 과속하면서 나를 위협하는 그 차가 옆으로 지날 때 하나님은 옆에서 큰 소리를 불러요. 하나님은 내가 정말 이렇게 열받고 분노할 때 그때 부릅니다. 하나님은 나의 비즈니스 현장에서 나를 부르고요. 하나님은 내가 가정에서 나의 자녀에게 정말 이 아이를 어떻게 내가 가이드할까 고민할 때 그때 부릅니다. 하나님은요 나의 배우자와 대화할 때 부르죠. 하나님은 내가 예배할 때 나를 불러요. 하나님은 나의 삶의 모든 시간 24시간 7일 동안 365일 1년 내내 우리의 평생에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이 지혜가 우리를 부른다는 거예요. 길가, 내거리, 성문과 문역이 여러 출입하는 문에서 불러가지고 계속 지혜가 너희는 명철할지니라 너희는 마음이 붉을지니라 너희는 들을지어다 가장 선한 것을 말하리라 하면서 너희가 은을 받지 말고 나의 훈계를 받으라 정금보다 지식을 얻으라 내가 주는 이 지혜는요 진주보다 낫다고 하면서 계속 너희를 부른다는 거예요. 계속 부르면서 나는 교만과 거만과 악한 행실과 폐역한 입을 미워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지혜라는 말이 히브리어로 호크마입니다. 호크마라는 말 옛날에는 이름이 있었어요. 유명한 신학자 중에 호크마라는 분이 있습니다. 지혜라는 뜻이에요. 명철이라는 단어는요 타분하라는 단어입니다. 근데 호크마라는 단어 여성 명사예요. 여러분들 참 신기한 게 신학교에서 제가 이렇게 히브리어 헬라어 공부할 때 보니까 좋은 말은 다 여성이더라고요. 좋은 말은 여성이 많아요. 거의 여성이었어요. 이 지혜 여성입니다. 그러니까 이 히브리어에는 성이 있어요. 성. 그래서 어떤 건 여성이고 남성이고 어떤 건 중성도 있어요. 근데 호크마는 여성이에요. 근데 이 명철은요. 이거는
남성형도 있고 중성형도 있고 여성형도 있는데 여기서 여성형으로 쓰였어요. 그래서 유진 피터슨의 메시지 성경에서는 이걸 의인화를 했는데 아예 의인화를 확실히 해버렸어요. 그래서 지혜는 Lady Wisdom이에요. Lady Wisdom call out. Does Lady Wisdom call out. 이렇게 하면서 위즈덤 부인이 지혜로운 여인이 정말 너를 여기저기서 부르지 않냐 하면서 마치 이 남편을, 이 아들을 이렇게 불러가지고 막 이렇게 마음을 밝게 하고 선한 것을 주고 너가 교만하지 않기를 이 지혜를 무엇보다도 세상의 어떤 값진 금은보화보다도 귀하게 여길 것을 이렇게 부른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명철 있죠. 이것도 여기서는 여성으로 쓰였어요. 그래서 거기서는 메시지 성경에서는 뭐라고 했냐면은 마담 인사이트예요. 마담 인사이트. 그러니까 위즈덤 부인과 마담 인사이트가 너를 부른다는 거예요. 여기저기서 부른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을 너희가 이걸 갖다가 이 부름에 제대로 응답하면 어떤 일이 있는지를 쫙 이야기하고 있는데 14절부터 쭉 얘기해서 내게는 계략과 참 지식이 있으며 인생을 사는데 필요한 전략을 준다는 거예요. 참된 지식을 준다는 거예요. 능력을 준다는 거예요. 내게 능력이 있다 그랬어요. 15절에 보면 왕들에게 리더십을 준다는 거예요. 방백들에게 리더십을 준다. 제대로 된 리더십을 준다는 거예요. 당시의 지도자들은 왕과 방백들입니다. 왕과 방백들에게 그들에게 지도력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들에게 치리할 수 있는 권한과 능력을 주신다는 거예요. 공의를 주신다는 거예요. 재판을 제대로 할 수 있는 지혜와 능력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16절에 보면 나로 말미암아 재상과 존귀한 자 곧 모든 의로운 재판관들이 다스리니라. 재판관들에게 분별력과 판단력을 주신다는 거예요. 저 인생을 살 때 다 필요하는 거죠. 그리고 17절에 보면 지혜를 사랑하는 자들, 제가 사람처럼 얘기했죠. 지혜를 너희가 사랑하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는 거예요. 레이디 위즈덤이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마담 인사이트가 너가 나를 간절히 찾으면, 너희가 간절히 찾으면 나를 만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어떻게 결혼하시는지 모르겠네요. 야곱은 그렇게 결혼했죠. 레이첼, 라헬이 너무 이쁘고 마음에 든 거예요. 언니인 레아보다 너무 이쁘니까 이제 외삼촌 라반에서 이렇게 일하고 있는데 라반이 이제 그걸 눈치를 챘죠. 그래가지고 7년을 일해라. 7년을 일해라. 그러면은 내가 이제 내 딸을 아내를 주겠다 그래서 7년을 하루같이 일했다 그랬어요. 정말 간절히 여인을 그 라헬을 사랑했던 것 같아요. 근데 외삼촌 라반이 속이죠. 우리는 전통이 언니부터 시집 보내야 된다 그래가지고 또 7년을 일하는데 라헬을 너무나 사랑해서 그것을 수일처럼 며칠처럼 여겼다는 말이 있어요. 이 지혜를 가까이 하면요, 부귀가 내게 있고 장구한 재물과 공의도 그러하니라. 그래서 저희가 번영신학이 반드시 잘못됐다고 얘기하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재앙을 주시길 원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미래를 주길 원하는 영원한 미래를 주길 원하시고요. 하나님 우리에게 번영을 주길 원하시는데 영원한 번영을 주기 위해서요. 그러니까 문제가 되는 거는 성경적이지 않은 번영신학이 문제예요. 십자가가 없는 부활, 고난이 없는, 나의 희생이 없는 그런 부와 건강을 추구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없는 부활만 얘기하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이 없는 영광만 얘기하는 게 문제지만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지혜를 사랑하는 자들, 지혜를 찾는 자들은 부귀가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들 이게 천상의 부귀인지 이 땅에서 부귀인지는 모르지만 부귀가 있다 그랬어요. 장구한 재물과 공의도 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으면요, 하나님을 지혜로운 사람들은요, 단순히 하나님께 사랑만 받고 오냐 하는 이 철부지 어린아이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는 공의롭고 정직해집니다. 이게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다른 사람이 보기에도 옳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도 칭찬받을 만하다는 얘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신,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 선택한 이스라엘 백성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사신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요, 열방 중에서 이름이 높여지기를 원하세요. 여기 뭐가 있네. 이들은 별게 아닌데, 이들의 행색을 보니까, 이들의 배경을 보니까 별게 아닌데 뭐지? 베드로와 요한, 야고보 다 갈릴리 촌의 어부일 뿐인데 이게 별게 아닌데 이게 뭘까? 아브라함 그냥 하나의 족장일 뿐인데, 노아
80세가 넘은 장인어른의 양을 치고 있는 그런 작은 목자일 뿐인데 뭐가 있는 거죠?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거죠.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거예요. 만군의 여호와가 그들의 마음 가운데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들의 때로는 쉘터가 되는 거죠. 토네이도가 불어와도 그들을 안전한 처소에 보호해 주시는 거예요. 주변에 아수르와 바벨론이 찾아오고 강국들이 찾아와도 그들의 산성과 요새가 되어 주시는 거죠. 이 지혜를 가진 사람은 또 이런 혜택이 있대요. 내 열매는 금이나 정금보다 나으며 내 소득은 순금보다 나으니라. 나는 정의로운 길로 행하며 공의로운 길 가운데로 다니나니 이는 나를 사랑하는 자가 재물을 얻어서 그 곳간에 채우게 하려 함이니라. 이 지혜를 사랑하는 사람이 금이나 정금이나 소득의 순금보다도 낫다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당시의 사람들이 귀하게 생각하는 보석들이 있었어요. 순서가 그렇답니다. 금은 뭐예요? 그 다음에 순금이죠. 순금이 이제 약간 좀 레벨이 높아요. 그리고 가장 높은 게 진주예요. 진주. 당시 루비라 그러는데 지금 펄이라 그러죠. 이 조개 안에서 자연적으로 생기는 그 진주 있죠. 그게 최고예요. 진주가 최고고 그 다음에 순금, 그 다음에 금이에요. 근데 그런 모든 것보다 이게 더 낫다는 거예요. 퀄리티가 높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것은 정의로운 길로 행하고 공의로운 길 가운데 행한다는 거예요. 재물을 얻게 된다는 거예요. 부유함을 얻는다는 거죠. 곳간을 가득 채우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 지혜가 특징이 있어요. 이 지혜는요, 우리가 이렇게 처세술하고 다른 게 오늘 말씀에 보면요. 22절 보면 여호와께서 그 조화의 시작, 곧 태초에 일하시기 전에 나를 가지셨으며 여호와께서 그 조화의 시작, 태초에 일하시기 전에 나를 가지셨으며 만세 전부터 태초부터 땅이 생기기 전부터 내가 세움을 받았나니 아직 바다가 생기지 아니하였고 큰 샘들이 있기 전에 내가 이미 났으며 산이 새기기 전에 언덕이 생기기 전에 내가 이미 났으니 하나님이 아직 땅도 들도 세상 진토의 근원도 짓지 아니하셨을 때라 하면서 하나님께서 이걸 계속 반복적으로 얘기하죠. 태초부터 하나님께서 나를 가졌다고 되어 있어요. 여기서 가졌다는 말은 영어로는 보통 possess라고 얘기하는데 원래 원어에 가까운 건 샀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샀다 또는 낳다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가 아들을 낳다라고 쓸 때 쓰는 단어랑 같아요, 이게. 그러니까 뭐냐면은 산고의 고통을 통해서 해산의 고통을 통해서 아들을 낳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대가를 치르고 노예를 자유인으로 내가 만들 때 이렇게 대가를 치르잖아요. 내가 포로를 갖다 구해올 때 그 보석금을 내잖아요. 그 랜섬을 내잖아요. 그걸 주고 산다는 얘기예요. 이게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조화의 시작, 태초의 일학. 여기서 태초라는 말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 태초라는 말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면 이 태초라는 말은요. 굉장히 성경에서 몇 번 안 쓰였는데 굉장히 중요한 단어입니다. 그리고 오해를 많이 하는 단어 중에 하나인데 이게 레시트라는 단어예요. 레시트라는 단어. 시작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태초,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해 시작의 저 끝이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영원보다 더 전에, 창세 전에 이렇게 생각해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느니라 이렇게 창세기 시작하고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냐 이렇게 얘기해. 여기서 태초에는 그거 이상의 뜻이죠. 시간 중에 제일 앞선 거 맞아요. 장소 중에 제일 앞자리 맞습니다. 그러나 이건 무엇보다도 위치에 있어서 서열에 있어서 맨 윗자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으로 따지면 사람의 머리 꼭대기를 얘기하고요. 산의 정상을 얘기합니다. 어떤 집단에서 우두머리를 얘기해요. 만약에 왕정제도에서는 왕이고요. 대통령제도에서는 대통령을 얘기합니다. 팀의 주장을 얘기해요. 근데 팀의 주장이 여러분들 그 애들이 이렇게 농구할 때 어떻게 하는지 알아요? 가장 잘하는 두 명이 앞에 나옵니다. 그래서 둘이 가위바위보를 하면서 한 명씩 픽해요. 한 명씩 이렇게 선택을 해서 한 명씩 교대로 이렇게 선택을 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 조화의 시작, 조화라는 말은 세상의 모든 일이 되어지는 과정이라는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창조의 과정, 구속의 과정, 섭리의 과정, 재창조의 과정, 하나님께서 다시 오는 모든 과정,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인류의 역사를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의 모든 일을 시작할 때 제일 먼저 넘버원으로 픽업한 게 나라는 거예요. 레이디 위즈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제일 먼저 내 옆에 하나님께서 가장 우선시한 것. 그러니까 태초라는 말은 시간에 제일 먼저라는 뜻이 있다 그랬죠. 장소 중에 최우선이라고 그랬어요. 우선순위에서 제일 우선이고요. 중요도에서 가장 중요한 거예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뜻은 시간의 제일 앞에서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뜻입니다. 장소가 시작되기 전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얘기예요.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그곳에 있었다는 거고 하나님이 창조주라는 걸 강조하는 거예요. 요한복음에서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는 건 무슨 얘기냐면 모든 시간이 모든 장소에 앞서서 모든 것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가장 넘버원인 것은 말씀이다라고 강조하는 거예요.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는 것은 태초에 말씀 로고스가 있는데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왔는데 그것은 성육주자신 예수 그리스도다. 우리가 그 말씀, 그 로고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 하나님께서 로고스를 그 아들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요한복음의 주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 그 영원하신 말씀을 믿는 자, 그 빛이신 말씀을 믿는 자, 그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고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 영생을 얻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넘버원으로 픽업한 게 지혜라는 거예요. 그 지혜가 때로는 어리석은 자가 대답할 때 이거는 보니까 가만히 있는 게 좋겠다 그래서 가만히 있을 때도 있어요. 어떨 때는 어리석은 자가 막 떠들고 있는데 이때는 한마디 하는 게 좋다고 생각해서 한마디 해요. 이럴 수 있고 저럴 수 있지만 그 가장 근본에는 뭐냐면은 그 밑엔 지혜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잠언은 그 지혜의 근본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고 얘기해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고요. 잠언 9장 10절에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다.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라고 얘기해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게 지혜의 근본이라는 거예요. 지혜 중에 가장 첫 자리라는 거예요. 지혜 중에 가장 우선시되는 지혜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거라는 거예요. 모든 지혜, 너의 언어 생활, 너의 인간관계, 너의 어떤 윤리관계, 너의 어떤 도덕관계, 너가 가정생활을 어떻게 할지, 너가 성생활을 어떻게 할지, 너에게 있는 권력과 지위를 어떻게 활용할지, 너에게 있는 재물과 달란트를 어떻게 활용할지, 너에게 있는 모든 인간관계, 자녀들을 어떻게 양육할지 가장 근본이 되는 거. 그러니까 지혜의 시작이라는 것은 그걸로부터 딱 시작한다는 게 아니라 지혜 중에서 가장 큰 지혜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지혜라는 거예요. 지혜 중에서 가장 큰 지혜는 가장 우선시되어야 되는 지혜는 여호와를 경외하라는 거예요. 명철 중에서 가장 우선시되어야 될 명철은 인사이트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지식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공의를 두려워하는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여호와를 경외한다는 거 무서워서 두려워하는 이런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의 창조주고 난 피조물이기 때문에 두려운 거예요. 하나님은 거룩하신 자인데 나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인데 두려운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이 그 하나님이요 나를 살리기 위해서 이 지렁이 같은 이 버러지 같은 나를 살리시기 위해서 자신의 독생자들을 내어주셨기 때문에 두려운 거예요. 그 거룩하신 그 창조주 하나님이 이 죽어 마땅한 이 죄인을 살리려고 그 아들을 내어주셨다는 이 사실이 두려운 거죠. 하나님은 거룩하신데 나를 다시 거룩하신 자로 하나님이 거룩하신 것처럼 나를 다시 거룩하게 살게 하기로 하나님이 지혜로우신 것처럼 나를 지혜롭게 살게 하기로 하나님이 공의로운 것처럼 나를 공의롭게 살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하나의 지혜를 택했어요. 십자가의 지혜가요 하나님께는 능력이 됩니다. 지혜를 세상적인 지혜를 추구했던 헬라인에게도 그것은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기적을 추구하는 유대인들에게도 그것은 하나님의 지혜고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여러분들 십자가 한번 바라보십시오. 십자가에는 우리를 향한 끝없는 사랑이 있어요. 우리를 끝없이 용서하고 우리를 부르는 예수님의 목소리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십자가를 한번 바라보십시오. 죄에 대해서 도저히 용납하지 않는 그 죄에 대해서 심판하시고 마는 하나님의 공의가 있어요. 저희는 그 십자가의 보혈을 통과할 때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찢겨진 살과 그 흘리신 피를 생각하면서 저희는 하나님의 공의로움에 대해서 두려워해야 합니다. 저희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감사해야 돼요. 두렵고 떨림으로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잠언의 결론인 잠언 31장에 보면요. 누가 현숙한 여인을 찾아 얻겠느냐. 이 현숙한 여인은 진주보다 귀하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지혜는 찾아서 얻어야 돼요. 오늘 말씀도 보면요. 아들들아 이제 내게 들으라. 내 도를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하면서 지혜의 도를 들이키면 축복되고 행복하다고 얘기해요. 훈계를 들어서 지혜를 얻으라는 거예요. 지혜를 얻으라는 건 상고의 고통을 통해서 지혜를 내 걸로 만들라는, 지혜를 사라는 겁니다. 지혜를 해산의 고통을 타서 내 걸로 만들라는 거예요. 그것을 버리지 말라 그랬어요. 만약에 34절 볼게요. 누구든지 내게 지혜 줘. 들으며 날마다 내 문 곁에서 기다리며 지혜 줘. 문설주 옆에서 기다리는 자는 복이 있나니 대저 나를 얻는 자는 생명을 얻고. 여러분들 지혜를 얻는 자 생명을 얻습니다. 삶을 얻는다는 거예요. 그냥 죽지 않고 영원히 산다는 얘기가 아니라 제대로 된 온전한 삶, 지혜로운 삶. 하나님이 처음에 에덴 동산에서 계획했던 그 풍성한 삶, 죄로 인해서 물들지 않은 삶, 비참하지 않은 삶, 저주가 없는 그 삶에 이른다는 거예요. 그 공의로운 삶.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얻는다는 거예요. 또한 여호와께 은총을 얻습니다. 여호와께 은총을 얻죠. 하나님 가까이 하는 사람은 이렇게 생명을 얻습니다. 예수님께서도 그가 돌아가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요한복음 14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들 지혜를 가까이 하는 사람 하나님께 이렇게 생명을 얻고 여호와께 은총을 입습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 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하나님의 말씀, 이 지혜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지키는 사람, 순종하는 사람, 실천하는 사람은요,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한다고 간주한다는 거예요. 나를 사랑하는 자는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사랑하는 자,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지키는 자, 그는 하나님 아버지께 사랑을 받고요. 예수님도 그 제자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나타내 주신다는 거죠. 잠언은요, 이럴 땐 저렇고 저럴 땐 저러는 그런 처세술 이상의 책이에요. 하나님께서 넘버원으로 태초에 제1번 최우선순위로 픽업한 게 지혜예요. 하나님께서 그 지혜를 통해서 세상을 지으실 때 옆에 두고 그 지혜로 인해서 기뻐했고 지혜도 기뻐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 지혜를 갖다가 옆에 두고 우리가 문 곁에 있을 때나 마켓플레이스나 쇼핑몰이나 집에서나 운전을 할 때 비즈니스를 할 때 누구와 이야기를 할 때 그 지혜를 옆에 모셔두고 함께 동행하고 그 지혜의 말씀을 지킬 수만 있다면 저희는 삶을 얻습니다. 제대로 된 삶을 얻는다는 거예요. 영원한 삶을 얻는다는 거예요. 온전한 삶을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 은총을 받습니다. 영원한 은총을 받습니다. 영원한 은혜에 이룰 수 있다는 그 말씀이에요. 여러분들 천숙한 여인들 이렇게 저희가 인생에서 현숙한 여인들 이렇게 어릴 때 이렇게 막 노력을 많이 하잖아요. 눈을 크게 뜨고 어떤 여인이 참 나한테 좋을까 보고 정말 데이트할 때도 이렇게 처음에 공을 많이 들이죠. 귀를 기울이죠. 무엇을 좋아할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막 공을 들이잖아요. 그 과정이 이렇게 쉽지만은 않죠. 지금까지 살아온 거랑은 다른 과정일 수 있는데요. 저희가 지혜를 얻는 방법을 제가 하나의 이렇게 비유를 하나의 이야기를 하면서 오늘 말씀을 맺을까 해요. 여러분들 당시에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께서 비유로 여러 가지 말씀하셨는데 이런 비유를 한번 했어요.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다 그랬어요. 그래서 내가 보니까 그 보화가 있는 거예요. 옛날에는 왜 보화가 있었냐면 은행이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전쟁에 나갈 때나 전쟁이 임박했을 때 귀한 것들을 이렇게 집 뒷뜰이나 이런 데다 묻으면 이게 발견되니까 그냥 이렇게 평범한 밭에 이렇게 자기만 알게 이렇게 묻어두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전사한 거죠. 알만한 사람이 전사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게 그냥 이렇게 묻어 있는 거예요. 마치 이렇게 깊은 바다의 보물섬처럼요. 보물섬처럼. 근데 이제 이게 어떤 사람이 이렇게 이제 땅을 이제 살까 이렇게 보는데 자기가 이렇게 가다가 딱 보물을 본 거죠. 금은 보아 막 금은 수는 막 진주가 자욱해서 와, 뭐 이거 엄청난 가치가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자기의 모든 소유를 팔아서 그걸 이렇게 사는 게 마치 천국과 같다고 얘기를 하고요. 또 하나는 이번엔 장사예요. 비즈니스맨인데 뭘 파고 사는 사람인데 상인인데 세상에서 극히 값진 진주를 발견. 당시에서 진주가 최고입니다. 최고예요.
근데 진주 중에 세상에 이거밖에 없구나. 최고의 이런 진주를 발견했어요. 그러면 내 모든 소유를 팔아서 그걸 산다고 하는 비유를 했어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은 그냥 이거 그냥 밭이야, 원어브 밭이고 그냥 저긴데 볼 줄 아는 사람은 이게 그 안에 있다는 걸 아는 거죠. 여러분 진주가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잘 아시죠? 진주는 유일하게 보석 중에서 생명체에서 나는 거예요. 조개, 그 진주 조개 안에 이렇게 처음에 이렇게 저희 모래라고 생각했는데 미생물이 들어가죠. 그래서 거기서 상처를 냅니다. 거기다 아주 아픈 상처를 내요. 그러니까 진주가 거기서 조개가 이거를 이제 방어하느라고 거기서 이제 진주층이라는 액체를 흘려요. 그래서 액체가 쌓이고 수년간 쌓여서 이 천연에 이 보석이 되는 거예요. 최고의 보석이 되죠. 여러분들 진주는요 조개의 눈물로 되는 겁니다. 처음에는 이게 미생물 같고 이게 모래알 같은 거예요.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고난의 길이죠. 순환의 길이에요. 그 내 인생 건축하는데 크게 이렇게 도움이 될까요? 근데 그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지혜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능력이라 그래요. 그 십자가를 내가 막 가슴속에 품고 애통하는 거죠.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진주총에 나의 눈물을 머금고 수년 지나서 그게 최고의 보석이 되는 겁니다. 지혜는 그렇게 얻어질 수 있어요. 지혜는 그냥 요때는 내가 침묵이 금이니까 말하지 말아야지. 요때는 저거 안 되겠다 한마디 해줘야지. 이 수준 이상이라는 거예요. 지혜는 하나님께서 태초에 최우선순위로 넘버원으로 제일 먼저 산 거예요. 옆에 딱 두고 이렇게 만든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잠언에서 그거를 3장에서 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호와께서는 지혜로 땅에 터를 놓으셨으며 명철로 하늘을 견고히 세우셨고 그의 지식으로 깊은 바다를 갈라지게 하셨으며 공중에 이슬이 내리게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지혜를 제일 먼저 사서 땅에 터를 놓으실 때 하늘을 견고히 세우실 때 깊은 바다를 운영하실 때 지혜로 하셨다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그러기를 원하세요. 잠언 24장 3절 4절에는 그것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집은 지혜로 말미암아 건축되고 명철로 말미암아 견고하게 되며 또 방들은 지식으로 말미암아 각종 귀하고 아름다운 보배로 채우게 되니라. 저희가 집을 세울 때요, 공동체를 세울 때, 가정을 세울 때, 인생을 세울 때 하나님께서 그러하셨듯이 하나님이 최고의 가치를 두는 그것, 그 지혜로 저희가 인생을 계획하고 세우고 견고하게 세워나가고 운영하길 원하십니다. 여러분들 그 진주조개가 진주를 만들어내려면요, 그 미생물, 그 이물질을 품고 눈물을 흘리면서 인고의 세월을 지내야 돼요. 그게 마음밭에 뿌려지면 결코 편하지 않아요. 나는 마음이 돌밭인데 가시던 분데 이상한 게 와가지고 같이 자라려고 하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근데 그게 자라서 중요한 거는요,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 있어요. 또 하나 중요한 거는 그 진주가 되려면 그것을 마음에 품고 가슴에 품고 그거를 갖다 견뎌낼 수 있는, 인내할 수 있는 체력이 있어야 돼요. 인내할 수 있는 지력이 있어야 돼요. 인내할 수 있는 영역이 있어야 돼요. 인내할 수 있는 심력이 있어야 돼요. 조개가 체력이 안 되면은 그거 그냥 썩고 맙니다. 그 미생물이 이겨요. 조개가 마음이 약하면 썩고 맙니다. 조개가 다른 게 있으면 그걸 끝까지 버티질 못해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심령을,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 뿌려줄 때 저희가 그것이 지혜가 싹을 틔워서 저희가 집을 세우고 우리의 인생을 세우고 다음 세대를 세우고 미래를 세우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백성으로 성품으로 살아가려면 저희가 마음을 지키며 견고하게 서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 잠언 말씀 읽을 때요, 한 구절을 선택하세요. 그리고 마음에 그걸 이렇게 뿌리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면 이런 말씀 하나 이제 뿌린다고 쳐봐요. 잠언에는 이제 말에 대한 것도 하나 있는데 하나 딱 예를 들고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잠언 18장 21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어요.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그래서 내가 사람을 살리는 말을 좀 해야겠다 하고 제가 이렇게 생각했다고 봅시다. 내가 사람을 죽이는 말을 하지 않고 사람을 살리는 말을 하고 혀를 쓰기 좋아하는 것보다 혀를 갖다가 좀 적게 쓰겠다 이렇게 생각했다 봐요. 근데 그 사람이 말하기를 좋아하는 사람이면 이거 굉장히 힘듭니다.
뭐 죽기보다는 쉽겠지만 굉장히 힘든 일이죠. 지금까지 말을 함부로 했던 사람한테 이건 너무 어려운 일이에요. 왜냐면 이건 막 수십 년간 나한테 이렇게 익숙한 나의 라이프 스타일이기 때문에 이거 안 되는 거예요. 이렇게 청바지만 입는 사람한테 정장 입으라는 얘기랑 비슷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안 되거든요. 그러나 내가 이걸 이렇게 했어요. 아, 사람을 죽이는 것, 살리는 것, 혀의 권세에 달려있다. 내가 죽은 사람은 살리지 못할 만도 산 사람은 죽이지 말아야지 하면서 자기 혀를 갖다가 컨트롤하기 시작해요. 때로는 눈물을 흘리고 참겠죠. 그러나 이것이 여호와의 지혜가 되세요. 우리의 인생을 살린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맺습니다. 지혜는요, 하나님께 태초에 산이 생기기 전에 하나님께서 넘버원으로 픽업한 거고, 우리가 넘버원으로 픽업하길 원하는 하나님의 형상 중에 최고의 형상이에요. 지혜는. 그리고 저희가 그 지혜 중에 최고의 지혜는요,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겁니다. 거룩하신 성부 하나님, 거룩하신 성자 예수 그리스도, 거룩하신 성령 하나님과 날마다 동행하는 삶이 지혜의 최고봉입니다. 지혜의 최고봉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모든 풍성한 삶, 모든 은총을 누리시는 존귀한 인생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